되니까. 자,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머리도 좋아지고 학업이 향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남편하고 아내하고 30년을 같이 살, 30년. 오래 살았죠, 여러분. 30년 오래 살았어요. 저도 이제 사모하고 거의 30년. 이제 그런데 분위기는 신혼이죠. 분위기 신혼이에요, 지금도. 30년을 이제 잘 살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30년 동안 나하고 살아줘서 고맙고 우리 결혼 30년 기념으로 여행을 갑시다라고 해서 여행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지순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다니셨던 곳 성지순례를 갑시다라고 해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죠.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 좋아야 될 여행이 성지순례인데 그만 아내가 죽었어. 그러면 엄청난 이게 비극이죠. 좋자고 한 여행인데 30년 만에 간 예루살렘에서 아내가 죽었어요. 그 문제는 비행기도 별로 없고 뭐 항공편도 그렇고 한국에 와서 장례를 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쪽에 있는 장례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으니 예루살렘에서 장례를 치르면 우리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들고, 그리고 한국으로 가면은 뭐 항공편이다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면 1,000만 원 든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굳이 남편이 한국 가서 장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치르면 100만 원이고 한국 가면 1,000만 원인데 그래도 1,000만 원 가지고 한국 가서 장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와이프가 여기서 장례 치르다가 부활할까 봐 1,000만 원이 들어도 나 한국 가서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슬프죠? 우리는 어쩌면 남편이 다시 살아난다, 아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오 마이 갓. 저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 마음으로 대답하면 우리 와이프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우리 남편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뛸 사람만 지갑을 던져봐요. 나한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이건 달라질 문제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의 삶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부활은요, 우리한테 여러분들 우리 남편 아내가 살아나면 오마이갓 이것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살아나면 뭐예요? 오마이갓 너무 좋은 거야.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래,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지금 나병 환자 아닙니다. 옛날에 나병 환자 치료해 줬어요. 예수님이 치료를 해 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고맙겠어요. 이 집안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은인이죠. 나병 걸리면 쫓겨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동네에서 살지도 못하는데, 죄인 취급받아야 되는데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마다 이 시몬의 집에 오면 예수님이 극대우받는 극대우. 너무너무 생명의 은인, 병을 치료해 주신 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거나 예수님이 오면은 이 시몬의 집에서 항상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왔어요. 왜 왔냐면 식사하시는 거 보니까 식사하시러 오신 것 같아요. 밥 먹으러. 시몬이 초대를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식사를 하시려고 가서 식사를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생명의 은인, 고마운 사람 모셔놓고 식사하면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그러니까 따라갔던 제자들도 되게 분위기가 좋은 거야.
왜 예수님을 막 좋아하니까 제자들도 그 집에 좋아하겠죠. 그래가지고 막 밥을 막 먹고 있었어요. 식사를 했는데 즐거운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누군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이게 뭐 귀신 들렸다가 살아난 마리아인지 아니면 혈류병 고쳐 치료받아서 나은 여인인지 그건 몰라요. 그냥 한 여인 그렇게 돼 있어요. 어쩌면 유명하지 않은 성경에 드러나지 않은 여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막 닭다리 뜯고 난리가 났어요. 물론 요한 같으면 젓가락으로 조금씩 먹고 왜 여성스러우니까. 그렇죠? 하나 먹고 입 닦고 하나 먹고 뭐 베드로 같으면 막 뜯고 막 줄줄 흘리고 말이야. 막 아무튼 그렇게 분위기 좋은데 한 여자가 와서 웬 향 옥합을 팍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버버려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봐요. 지금 분위기 좋은 식사 자리, 잔치 자리, 먹어라, 마셔라, 좋다 그러고 막 먹는데 웬 생뚱맞게 한 여자가 와서 향유 옥합을 팍 깨서 이건 액체입니다. 액체. 예수님 머리에다가 갖다 붓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와서 생수를 나한테 여기다 붓고 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저 뭐야 빨리 끌어내 이러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예수님이 파마 아니에요. 예수님 파마. 탁 그러니까 툭 해서 파마 한 머리를 타고 톡톡톡톡톡 떨어지겠죠. 코수염으로 탁 그죠? 유대인이시니까 코수염 길렀을 것 같아요. 코수염으로 향후가 쫙 해서 톡톡톡톡 떨어지는데 예수님은 밥만 드셔. 뭐야 이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밥을 드셔. 근데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분위기가 갑자기 팍 깨지는 거. 여러분 생각해봐요. 분위기 깨는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여자가 참 여러분 오늘 시몬의 집에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사실은 예수님 내가 좋아하고 제자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니까 오늘은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가 샴페인 하나 터뜨리겠습니다. 빵! 이러면 분위기가 될 텐데 다 분위기 좋고 뭐 식사하고 뜯고 먹고 막 그러고 있는데 웬 여자가 탁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부으니까 향후가 막 떨어져요. 갑자기 정적이 일어나겠지요. 어쩌면 시몬과 그 가족이 뭐야 이 좋은 분위기 완전히 망치는 여자, 눈치 없는 여자. 제자들이 비난합니다. 야, 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뭐 하는 것이야? 아니 이게 분위기 좋은데 분위기를 팍 깨버렸어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행동.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차피 깨져서 흘러내리는 향유를 보고 와, 저거 돈 엄청나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한 나드라고 돼 있어요. 한 나드는 보통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300일, 한 데나리오, 한 나드라고 하는 건 300일 동안 노동자가 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우리로 보면 연봉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하죠. 보통 여러분들 가정 연봉 얼마나 돼요? 연봉 3천, 4천, 5천. 물론 1억이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정도예요. 1년 연봉을 줘야 살 수 있는 이 향유를 팍 깨서 예수님에게 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향유를 보고 뭐로 보였어요? 향유로 보인 거예요. 향유가 이 제자들 눈에는 마치 1년치 월급을 다 갖다 쏟아붓는 것처럼 왜 허비 아니냐 말이지. 돈이 흘러내리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볼 때. 그러니까 허비로 보는 허비. 왜 쓰잘데없이 분위기 깨면서 허비하느냐. 그 여자를 지금 비판하고요. 비난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한 번 보고 근데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셔요. 그냥 밥만 드시고 식사만 하셔. 마치 그걸 즐기듯이 말해요. 제자들과 시몬의 집과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경멸의 눈빛입니다. 분위기를 완전히 깼습니다. 그 분위기를 볼 때에 이 여인이 뭔 생각 들었겠어요? 뭐지?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지?
나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어쩌면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결혼을 준비한 예물이 될지도 모르고, 당시에는 서민들은 돈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일종의 도자기처럼 생긴 향유 밀봉하고 거기다 이름을 딱 써놓는 겁니다. 이름을 쓰고 이 향유의 주인은 누구다라고 하는 증서가 있어요. 그 증서를 딱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이 향유를 도둑질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사람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향유가 진짜라고 하는 그 소유주가 누구라고 하는 증서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향유도 훔쳐가야 되고 증서도 훔쳐가야 돼. 그러니까 훔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돈을 모으기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이 향유를 모으는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이 있었는데, 이 여자는 1년치 수천만 원 망설임 없이 예수님에게 붓고, 그것을 바라본 제자들은 왜 허비하느냐, 왜 미친 짓 하느냐 말이에요. 이 좋은 분위기 왜 깨느냐. 여자를 막 비난할 때 여자는 내가 지금 몸짓한 거지, 내가 지금 무슨 짓 한 거지, 내가 미쳤나? 다 미친 여자처럼 사람들이 쳐다보기 때문에, 다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전부 왜 허비하느냐, 왜 미친 짓 하느냐 말이에요. 다 여자를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비난, 아까워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걸 오히려 팔아가지고 말이야 제자들에게 500만 원씩 나눠줘도 될 텐데, 300만 원씩 나눠줘도 될 텐데, 예, 재난지원금으로 말이야 몇백만 원씩 다 나눠줘도 남을 텐데 저걸 그냥 갖다 한 번에 다 뭐? 저희도 미친 거 아니야 말이야. 그렇더니 예수님, 이 여자가 얼마나 고민이 되고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는 좋다고 한 건데, 자기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해서 한 건데, 주변에 싸늘한 시선, 비판, 비난, 왜 허비하고 왜 소비하느냐라고 하는 공격, 이걸 여인이 받았을 때 아마 하고 나서도 어쩌면 이 여자는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감정 추스렸어야 되는 건데 말이야, 내가 조금 참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냥 어쩌면 예수님 좋자고 한번 한 건데, 내가 조금만 절제했어야 되는 건데, 아마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반성을 하거나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요? 분위기가 전부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리고 예수님 얼굴을 살펴봤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셔. 밥만 드셔. 여러분, 우리 화날 때 남편들 삐지면 밥만 먹잖아. 말해요? 말 안 해요. 밥만 먹. 예수님 얼굴 살펴보니까 마치 화난 것 같아요. 가장 황당한 건 예수님 아니에요. 밥 잘 먹고 있는데 갔다가 올리브 기름 같은 거 갖다 확 부어버렸으니 밥에다 비벼 먹는 것도 아니고 뚝뚝뚝뚝 막 줄줄줄 떨어지는데, 제일 황당하신 분이 예수님일 텐데 여인이 예수님 살펴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뜻밖의 반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거냐 지금 너 지금. 아니 밥 먹다 뭐 하냐 이거 지금. 나중에 1대1로 해. 나중에 따로 해. 어쩌면 우리는 탁 손으로 쳐내버렸을지도 몰라요. 내 향유 한나드 전부 부을 때까지 예수님 가만히, 다 부을 때까지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마치 그 여인과 뭔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계세요. 그리고 다 향유를 붓고 나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여자 나무라지 마라, 이 여자 비판하지 마라, 이 여자가 아주 좋은 일 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해가 안 가. 지금 상황에 칭찬받을 상황이냐고요. 돈이 아까워 죽겠는데 저게 그냥 예수님 몸에 다 베고 옷에 다 베고 바닥으로 다 떨어지고, 저걸 팔면 우리가 300만 원씩은 나눠 가질 수 있을 텐데, 아까워 죽겠는데, 여자가 미워 죽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좀 야단을 쳤으면, 야야야, 아깝게 이게 뭐냐, 좀 팔아가지고 말이야 현금화 시켜가지고 내가 사역할 때 좀 나눠주지. 야단 쳤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괴롭히지 말라는 거. 이 여자 괴롭히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칭찬해요.
이 여자가 한 일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오히려 그렇게 한술 더 떠서 복음이래, 복음. 이건 칭찬받을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도대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의문점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들 본문을 보면서 읽으면서 어떤 의문점이 있는가라고 할 때 과연 살아있는 사람에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한번 은혜를 받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살아있는 사람에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버님, 어머님 누구든 좋아요. 흰 봉투에다가 용돈을 쫙 뭐 몇십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넣어가지고 아버지 쓰세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 이 녀석이 정신을 차렸구나. 직장생활 하더니 이제부터 이제 사랑굿이라는 걸 그래 이게 뭐냐? 예, 아버지 조의금입니다, 미리.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이 자식이 이거 너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조의금 미리 드리는 거라고? 누가 막 말하는데 괜찮아 저 사람 무시해도 돼. 살아있지만 저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요. 그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여러분, 살은 사람에게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어머, 피부가 이렇게 죽은 시체 같아요. 좋아요? 아버님 요즘 어떠셔? 그러면 에이, 아버님 살아계시지만 산송장이에요. 아버지 옆에서 그러면 좋아요? 아버지가 좋아? 예?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건 누구에게 해도 기분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경멸하는 겁니다. 그건 무시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옥합을 깨서 향기를 붓는 건 축제를 위한 게 아니다.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다. 내 장례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다.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는데 이게 바로 죽은 사람에게 행하는 장례식을 나한테 하고 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살아있는 자기에게, 왜 축제의 분위기에서 시몬의 입장도 있는데 왜 좋은 분위기에서 장례식 얘기를 꺼내고 이 여자는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이 나 지금 장례식 치르고 있다? 그럼 거기가 장례식장이에요 지금? 그건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왜 장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곧 죽을 거야. 예수님 장례 치러야지.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산 사람에게 장례식을 치릅니까? 어머니 옷 좀 한번 입어보세요. 뭔데? 배옷이에요, 배옷. 어머니 돌아가시면 입을 건데 한번 입어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못 그래요. 여인은 결단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부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옥합과 향유를 내 장례를 위해서 지금 부었고 장례를 치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요, 계속해서 나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죽는다. 나 죽을 거야.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나는 죽을 거다.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같은 분은 큰일 하셔야지. 왜 죽습니까? 그들은 죽음을 원치도 않았고 부활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부었는데 이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 건데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옥합을 깨서 성경적으로 볼 때 나중에 예수님이 죽을 때 제자 요한이 목사님이래. 이거 난 더 살아야 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다가 무덤에다 넣기 전에 향유를 쫙 방부제 향유 처리를 다 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처리하는 거예요, 향유를 가지고. 근데 그걸
예수님에게 부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부어야 되는 향유를 산 사람에게 부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할게요. 자,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는 것은 언제 해야 될 일이에요? 옥합을 깨서,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는 건 언제 해야 될 일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장례 치를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향유를 붓는 때, 언제 붓냐? 바로 죽으면 자신의 죽음 시체 위에 자기의 장례를 준비할 때 향유 옥합을 준비해서 자기 몸에다 바를 거예요. 죽고 나면 시체 냄새 안 나게, 방부제 역할을 하게, 좋은 냄새 나게. 근데 예수님이 부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려요. 언제 하는 거냐? 여러분, 장례식에 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장례식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지요. 대답하는 분들에게 갑절의 가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 자, 그럼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장례 치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바위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요? 바위가 잘 안 돌아가냐고.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장례식 치르는 예수님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살았는데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어요. 장례는 죽은 사람에게 치르는 건데 산 예수님에게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그게 좋은 일이래요. 그게 잘한 일이래. 이 여자만이 너희들 몰라. 너희들이 닭고기 먹고 밥 먹고 잔치고 너희들을 위해서 살지만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부은 건 내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건데 너무 잘한 일이다. 이 여자만 나의 장례를 지금 치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으로 이 여자 일이 행해질 것이다. 아,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얼마나 극존중해 주시는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는 죽은 사람한테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죽었는데 산 사람한테 장례를 치는데 예수님이 잘했다고 해요. 좋은 일이라고 해요. 복받을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향유옥합을 부은 것은 저 여자가 나를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장례 치르고 있다. 나는 장례를 지금 치르면서도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지금 살아있다.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죽음은 내가 지금 장례를 치른다고 내가 지금 죽었니? 장례 향유옥합을 부은다고 내가 지금 죽었니? 죽은 자에게 행하는 그 장례의 옥합 향기를 나한테 부은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즉 장례를 치르는 이 향유옥합을 부은 이 순간에도 나는 죽지 않고 나는 살아있다. 그러니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 이 순간에도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나는 지금 부활의 몸처럼 이렇게 살아있다. 나는 생명이여 부활이니 그러니 나는 죽지 않는다. 죽었다가도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나는 썩어져 부패한 냄새가 나는 예수가 아니라 나는 썩어져 송장 냄새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향유옥합이 마치 죽음을 치르는 나에게 부어져 향유옥합 냄새가 온 집안에 온 동네에 온 나라에 진동하는 것처럼 나는 시체 냄새를 그렇게 풍기는 예수가 아니라 마치 장례를 치르고 있지만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나는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다시 부활할 것이고 부활할 때는 시체 냄새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맡고 있는 이 냄새, 이 향유옥합의 냄새, 이 냄새가 너희들의 코를 다시 맡게 할 것이고 이 여인에게 다시 맡게 하실 것이고 사람들에게 이 냄새를 맡음으로 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맡았던 이 향유옥합의 냄새가 다시 부활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 이 냄새를 맡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나는 죽어도 산다. 내 삶은 생명이고 부활이니
나는 더 이상 썩어져서 없어질 몸이 아니라 다시 너희들이 나한테 아무리 장례식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 맡고 있는 냄새, 이 향기로운 냄새로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니 장례와 부활을 한 번의 몸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니? 장례식 하고 있지? 이건 지금 내 장례식 하는 거야. 근데 장례식 한다고 내가 죽은 게 아니야. 나는 다시 장례를 치르겠지만 나는 다시 살아나. 근데 어떻게 살아나냐? 이 여인이 팍 깨서 부은 이 향기로운 냄새와 함께, 이 헌신과 함께, 이 사랑과 함께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가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이 냄새가, 이 여자가 부은 그 냄새, 이 여자가 부은 옥합을 깬 향유 옥합의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 여인이 깨서 전 재산을 다 깨서 하나님 앞에 부은 그 헌신의 향기가 바로 부활의 향기이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향기, 무슨 향기? 코로 맡는 향기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코로 맡았지만 이 여자의 헌신, 부활을 준비하는 이 헌신, 부활의 예수님을 위해서 깬 이 옥합의 헌신과 향내, 그 향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남을 통해서 너도 그 향기야? 너도 그 여자의 향기가 나네? 그 여자의 향기 그러니까 좀 거시기하다. 야, 너도 그 한 여자의 향기가 난다. 예수님 향기가 나네? 예수님 향기가 뭐예요? 이 여자가 헌신으로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그 냄새가 예수님 냄새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냄새를 맡으면 너도 나. 근데 너는 시체 냄새가 나. 넌 썩은 내가 나. 너는 예수의 향기가 안 나. 너는 향유 옥합에서 냄새가 안 나. 초대교회 지금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흔적을 가져야 하고, 우리 그런 냄새를 맡아야 하고, 그런 냄새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요? 세상에 썩은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향유옥합을 깨서 그 향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 냄새가 나요. 세상에 썩은 냄새가 납니다.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술참의 냄새가 납니다. 방탕함의 냄새가 납니다. 음란의 냄새가 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한 냄새가 풀풀 난다고요. 그러나 이 향유옥합을 깬 이 냄새는 어떤 냄새예요? 사랑의 냄새가 나고, 용서의 냄새가 나고, 겸손의 냄새, 전도의 냄새, 헌신과 드림과 부활의 냄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할 때 부활 감사헌금, 그게 진짜 부활이 기억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헌신의 옥합을 파악해서 아낌없이 주님의 몸에 허비한다고 비판받아도, 왜 소비하냐고 비판받아도, 불이 깬다고 비판받아도, 지금 그거 할 상황이냐고 비판받아도 내 사랑의 절제가 되지 않아. 내 예수님 사랑의 절제가 되지 않아. 내 예수님 좋음의 절제가 되지 않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막론하고 내가 옥합을 팍 깨서 온 향내를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 예수님이 나더라. 이 여자의 하는 일이 진짜 복음이다. 이 여자가 하는 일이 진짜 부활을 준비하는 여자의 모습이다. 너희들 먹고 마시고 잔치 분위기,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 자신의 온 것을 들여서 부활을 준비하는 이 여자야말로 복음이고,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여자 이야기도 계속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도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생명의 부활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냄새요?
부활의 냄새는 핍박을 받아도, 비난을 받아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방해를 받아도 주님 한 분 보고 향유옥합을 팍 깨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기를 듬뿍 바르고 묻히고 흘러나게 하는 그 사람이, 이 여자는 날 장례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 장례 준비가 뭐예요? 부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냄새나, 무슨 냄새예요? 일주일 전에 맡았던 그 냄새. 한 여자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 몸과 자신들의 장소에 배게 만들었던 그 냄새가 예수님에게 나는 거예요. 이 냄새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나던 냄새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부활의 냄새니까 바로 이 냄새인데, 누구를 통해서 확인돼요? 이 여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이 확인되어질 때 우리 교회도 사망의 냄새, 썩은 냄새가 채워지기보다 부활의 생명의 헌신의 냄새로 채워지게 될 때, 진짜 이 교회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 섬기는 신앙, 믿는 신앙인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의 향유 옥합은 이제 손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미련하다는 거예요. 야, 적당히 좀 하지. 너 시집은 어떻게 갈래? 너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래? 왜 그 헛짓거리 하냐? 더 좋은 거 있지 않느냐? 더 아름답게 쓰고 더 네 이름을 드러내고 더 괜찮은 방법이 있는데 꼭 그래야 돼? 누구의 비난도, 누구의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그 좋은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향유옥합을 깨서 그분에게 드릴 때, 예수님은 이것이 진정으로 나의 부활을 준비하는 여자의 모습이고, 내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여자의 행위는 바로 이 복음이다. 여자는 모르고 한 거예요. 여자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거니까 내가 미리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좋아서, 그냥 예수님 사랑해서 한 건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그렇게 해석해 주신 거예요. 내 장례를 치르고 있고 죽은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살아날 예수를 이 여자는 진짜 믿고 있다. 그 여자에게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실 때, 여러분 질문 한번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에게 깬 옥합이 허비입니까? 대답하기로 했잖아요. 지금까지 주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깬 옥합이 허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님에게 부은 향유가 낭비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과감없이 깬 우리의 옥합이 낭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낭비라고 해요. 남편은 낭비라고 해요. 자식들은 낭비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낭비라고 합니다. 더 좋은 데 쓸 수 있지 않느냐? 더 기가 막힌 데 쓸 수 있지 않느냐? 더 합리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건 허비라고 말해요. 그걸 낭비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무계획이라고 말한다고요. 그것을 쓸모없는 짓이라고 말한다고요. 그것을 소용없는 짓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세상은. 육신의 냄새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죽은 시체에다 그 아깝게 그거 하느냐 이거예요. 왜 죽은 시체에다 아깝게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갖다 뿜냐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하는 게 죽은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허비라는 거예요. 낭비라는 겁니다. 쓰잘데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 너는 죽은 시체에다 그런 걸 하느냐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죽은 시체에게 한 게 아니다. 살아날 나에게 한 거다. 그래서 질문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옥합을 깬 것이 과연 허비냐,
낭비냐? 계속 내가 내 이름 새겨가지고 증서까지 내가 갖고 있어야 이게 옥합이냐? 예수님, 그것은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진짜 살아있는 주님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이 여자가 한 일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일이 복음인데 이 여자가 향유옥합을 깨서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산 예수에게, 살아날 예수에게 하는 이게 복음이다. 이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죽어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깨어서 다 허비한 것 같고 소비한 것 같지만 이게 축복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진짜 부활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에게 옥합을 팍 깨서 향기를 진동시키고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교회에, 예수님의 성도에, 예수님의 사명 위에 내가 깨는 향유 옥합이 곳곳에 배어 들어가도록, 그게 예수,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데 왜 향유 옥합을 못 깨느냐? 누가 죽은 시체에다 향유 옥합을 깨겠습니까? 누가 죽은 사람에게 투자하겠습니까? 누가 죽어 있는 사람에게 계속 관계를 형성하겠습니까? 그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어 있는 사람에게 단돈 10원을 쓰는 것, 단 한 방울을 쓰는 것, 단 한 번을 쓰는 것도 아까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여인은 마치 죽은 것처럼 나에게 장례를 치르지만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나는 죽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죽은 예수가 아니고 내가 다시 이 향기와 함께 부활할 부활의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청각처럼 보여주시면서 이 여인이 한 이야기가 한 일이 복음이고, 이게 진정으로 나를 부활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진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누가 진짜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누가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이냐?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몸에다 향유를 다 발라버리고 바로 예수님의 냄새는 이겁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냄새를 맡겨줄 때, 맡게 해주는 그 사람들이 가득할 때,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있는 교회가 이 교회고,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계신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고,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있는 심령이 바로 그런 심령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향기나는 향유옥합, 내가 평생 나를 위해서 쓸 것이고 내 죽음을 대비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에게 부어드릴 것인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부활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세상을 보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옥합을 깨지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옥합을 깬다. 다시 한번, 세상을 보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옥합을 깨지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옥합을 깬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세상을 보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옥합을 깨지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옥합을 깬다. 아멘. 진짜 부활은 무엇이냐? 옥합을 깨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붙는 그 사람이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이고, 결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 여인이 한 모든 것은 축복으로 모든 세상 앞에 돌려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옥합을 깨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허비입니까? 낭비입니까? 소비입니까? 헛된 짓입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향기는 영원토록 진동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향기가 계속해서 펼쳐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했던 모든 옥합의 헌신들, 앞으로 깰 옥합의 헌신들은 향기가 되어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소비와 허비,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토록 죽지 않으시는 것처럼 축복으로, 은혜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